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라고 되냐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신에게 나오심을 보고 뭐라고 얘기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살펴봤죠.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없애기 위해서예요. 정말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우리의 삶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이 죄와 악의 문제.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이 죄와 악이 없어져야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와 악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보통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어떤 죄가 있었다. 어떤 잘못이 있었다. 그럼 뭘 해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되냐? 이런 죄가 허용되면 되냐? 법을 만들죠. 법을 만들고 뭘 해요?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죠. 법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고 그랬어요? 지고 가셨다. 대신 지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 이상한 표현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에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동물에 비유한다 쳐요. 사실 하나님을 동물에 비유하는 것도 모독이죠. 그럼 동물에 비유한다면 어디에 비유를 해야 돼요? 사자나 독수리, 정말 가장 힘이 세고 지혜가 센 그런 동물에게 비유해야지 상식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뭐 동물을 섬기는 경우도 보면 강한 사람들 섬기잖아요. 강한 동물들 섬기잖아요. 그런데 뭘 섬기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력한 가장 그런 동물에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린 양에 비유했을까요? 이것은 구약시대 때 사용했던 제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이 희생 제물을 대신 드림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죠. 마찬가지란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 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이 죄의 문제.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세상은 법을 만들고 형벌을 하고 심판을 해서 해결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세상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정말 어린 양이시구나. 정말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는 거.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아이가 이제 둘이 있는데 첫애가 이제 조금 이제 어렵게 이렇게 처음에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첫애가 태어나기 전에 유산을 2번이나 하고 사실 처음 유산했을 때는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유산했을 때는 굉장히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세 번째는 잘 임신도 됐고 아이가 잘 자라서 이제 출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가 기뻤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자녀가 생겼으니까.
근데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나서 저희가 병원에서 이제 나와서 산후조리원에 가 있었어요.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 가 있다가 이제 조리원에 나왔는데 이 산후조리원에 장염이 돌았던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산후조리원에 나오자마자 장염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죠. 병원에 데려갔더니 장염이라고 그러면서 입원을 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난 아이잖아요. 그런데 아이의 팔에 링거를 이렇게 꽂고 있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제 정말 작은 아이인데 손에 링거 꽂고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사 맞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정말 내가 대신 아프면 아파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게 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 참 아파하는 우리를 마음을 보고 대신이라도 아파주고 싶겠구나 이런 마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또 생각이 든 게 있어요. 내 아이잖아요. 우리 큰애니까 걔가 링거 맞고 이런 게 너무 가슴 아프고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아픈 아이들 볼 수가 있잖아요. 봤을 거잖아 분명히.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죠. 내 아이가 아니니까. 정말 나와 무관한 사람이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야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 정말 가까운 우리 삼성병원 있잖아요. 그게 암병동 가면 정말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내가 대신 암이라도 걸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안 같잖아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다. 이걸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너무 당연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 근데 이건 당연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무슨 관계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 어린 양 이것이 왜 놀랍냐? 정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 정말 우리도 이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 우리는 너무나 이 사실에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다시 한번 오늘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죄인 되고 악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오늘 하루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또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정말 대신해서 지고 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형벌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지길 원하세요. 그런데 나는 정말 내 인생의 짐을 나 혼자 지고 있진 않은지 정말 그분에게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짐을 안 맡아주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짐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그분에게 정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는 정말 우리가 받은 무엇보다도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깨달아 알고 정말 그 사랑을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지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짐을 맡겨드리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